솔직한 모세. 너무나도 솔직한 모세. 네, 너무나도 솔직한 모세. 사실 이 기도 내용이 설교 제목은 이런데 설교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이 기도인데 딱 우리 찬양을 딱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먼저 본문 11장, 여기 11장에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원망을 합니다. 두 번의 원망을 하는데 1절부터 3절에 먼저 원망이 나오는데 이 앞에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서는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태움이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하는 그 지명이 생겨난 거예요. 다베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이렇게 불로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좀 잠잠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망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까지 사라졌는데 금세 좀 지나서 또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또다시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것에 실증이 난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첫 번간단 광야에서 모세에게 온갖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폐역한 백성들입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게 사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 거기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양식, 신비로운 양식으로 먹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실증이 났다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왜 고기를 안 주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음식 투정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근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먹는 것 가지고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백성들이 막 찾아와갖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에게 다 달려와갖고 다 원망하고 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비난하고 이 모세는 다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원망할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원망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이 기도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기도로 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리거든요. 원망으로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크게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짐을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말해도 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이럴 정도로 모세는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망의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예요. 11절부터 14절.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꼴을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의 눈밖에 났으면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지워주시는 겁니까?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 백성을 품고 손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이 백성이 다 먹을 만큼 고기를 얻어주라는 말입니까?
저에게 먹을 고기를 내라고 이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자,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모세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내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어주는가? 그 짐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제가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저까지 것 같은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몇 번이나 거부한 거예요. 몇 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가야 된다. 아니다 너밖에 없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된다.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짐을 진 건데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어줬을까? 나는 그만한 그릇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렇게 정말로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니까 길게 한참 동안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어떻습니까?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죠. 주께서 저에게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서 제가 이 곤경을 다시 당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무거운 짐에서 나는 죽음밖에 해방될 길이 없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낳지도 않은 백성들을 왜 자신에게 짐처럼 지워졌는지 이 무거운 짐을 차라리 벗고 싶다고 벗어버리고 싶다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벗겨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까요?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춘기 자녀들 다 이제 그렇게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보셨잖아요. 사춘기를 지날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에 가장 마음 아픈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런 말 혹시 아닐까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차라리 낳지나 말지.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근데 잘 들어보면 모세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네? 그럴 거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말해도 되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 명 있어요.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지도자고 정말 모세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그립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만하고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듯이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아주 심하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망과 모세의 원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의 뿌리,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 원망의 뿌리,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지만 우리 앞으로 가봅시다. 11장 4절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습니까? 우리한테 그 고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 원망의 뿌리는 뭐예요? 뿌리가 뭐예요? 왜 원망하는 거예요? 탐욕에서 시작합니다. 탐욕에서. 11장 4절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탐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고기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 저 정말 고기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육체의 욕망을 참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 이게 탐욕이기 때문에 탐욕에서 나오는 그런 원망이기 때문에 그 탐욕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원망이 정당하게 보여지게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을 섞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뭐라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다 좋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탐욕이 감춰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까? 진짜로 좋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져다가 고기 먹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비참하게 정말로 너무너무 괴롭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였어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고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먹어요? 누가 줬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과장을 섞어갖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그래야 자신들의 탐욕이 감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은 분명히 그 탐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원망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원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야 할 그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솔직하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는 있지만 그 원망 속에는 탐욕이 없습니다. 모세의 원망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향한 자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책해요. 나는 그렇게 이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왜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자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백성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그릇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그 원망의 뿌리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선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을 거짓없이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솔직한 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정말로 너무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까 하는 정도로의 그 부끄러운 걸 다 어떻게 해요?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직한 기도를 들으신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잖아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로 백성들을 다 같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모세 혼자에게만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난과 원망을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 그 70명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또 꾸미지 않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친밀하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만큼 친밀하니까 이렇게 있는 것 없는 것 그냥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놀랄 정도로 솔직하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고기를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루나 이틀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통크기 한번 팍 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래 우리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 좋다 내가 한 달 동안 먹여줄게 하고 딱 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기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고기를 생각지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기의 고자도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채찍질, 징계하는 거예요. 그토록 갈망하던 고기가 얼마나 불질없는 탐욕인지, 그토록 원했던 것이 한순간에 얼마나 질리고 싫어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고기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자,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 뜻이 뭐예요?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 빼고 다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여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 다 잡아도 안 되고 소 다 잡아도 안 되고 물고기 있는 그 고기들 바다에 있는 고기들 다 잡아도 먹여도 안 될걸요.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이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다시 되문다는 거죠.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런 일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한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또 모세가 이렇게 거짓없이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 기도가 신실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기지 않는데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믿습니다. 이게 강요로 되나요? 믿어야 돼. 믿는다고 말해. 그럼 그게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면 바로 모세처럼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 솔직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계. 강요하고 된다고 믿어야 돼. 그런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하면 믿어진다니까요. 사랑하면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아니야, 안 될 걸.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강요로 무슨 설명을 하고 논리로 설득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솔직하냐, 얼마나 진실하냐, 이거로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믿기지 않을 때는 모세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때로는 원망과 낙담이 섞인 말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도 돼요. 모세처럼. 모세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다고 죽이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좀 원망해도 하나님 그 원망하는 것들 네가 나한테 어떻게 돼?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속 좁으신 분 아니라는 거죠.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망을 할 때, 때로는 원망하며 하소연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탐욕의 뿌리를 든 원망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것들에서 오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망일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항상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솔직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솔직한 관계, 우리가 내가 무엇이든지 부끄러움 없이 다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단단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솔직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하고 또 우리 지진 피해로 당한 모로코하고 홍수 피해를 당한 리비아를 위해서 또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